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년 소녀들이 바빌론까지 먼 길에 피난길을 끌려가는 참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의 나라 사람으로서는 한 맺힌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 조그마한 나라가 되다가 보니까 일본에게, 중국에게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라가 전혀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 대한민국인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더러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생활 삶이 이름조차도 다 바꿔버리고 그 일제시대로 깊이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특별히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를 누가 했느냐? 한국 조선 사람들이 했다 이거죠.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애국 지사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옥에 넣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잡혀가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때 순교했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때 그렇게 일제에 앞잡이 하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잘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의시되고 있는 사람들, 그 조상들은 다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았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공산당들이 쳐내려오고 나라가 참 어려움에 무정부 상태처럼 되었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또 공산당 앞잡이를 하던 사람들을 별별 이상한 짓들을 하던 사람, 그 후손들이 지금은 국회에 금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적인 역사적인 모순 속에서 때로는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참 많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많이 줍니다. 이 소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포로 소용소 같은 데 갇혀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영리하게 생기고 좀 모습이 좀 괜찮아 보이는 아이들을 몇 명을 뽑아서 한간을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남자아이의 고초를 잘라버리고 내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로 뽑힌 사람들이 다니엘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왕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예절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왕궁 법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은 기름진 음식이고 소용소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단호히 그 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전히 지키고 그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바벨론 신에게 제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다니엘이지만 나중에는 120도에 거기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를 120명을 두고 또 그 도지사를 120명을 관리하는 총리를 3사람을 두는데 다니엘을 두었다 이거죠. 얼마나 시기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얼마든지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임금을 섬겨야 됩니까? 하고 그 마음에 의분과 원망과 불평을 가졌더라면 절대로 이런 자리에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 중에 정권이 하도 소용돌이를 치니까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국론이 갈려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진보 쪽에서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거리에 쫓아나와 시끄럽게 하고, 진보가 또 정권을 잡으면 보수 쪽에서 참 나라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무슨 장관들이 잘못됐다고 고함을 치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니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보다 더합니다. 나라가 완전 망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임금을 섬겨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 말에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 임금을 섬기지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 단지 진영 논리에 의해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때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대학을 다니다가 군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젊은이로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유신헌법은 잘못됐다. 이것은 절대로, 유신헌법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것을 그럴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편지를 다 검열을 하잖아요. 검열해서 걸렸습니다. 바로 군 영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심하면은요, 여기에 노란 요시차를 달아버립니다. 빨간 요시차를 달면은, 그러면 간첩으로 몰리는 것이고, 그리고 요 노란 요시차는 약간 빨가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공법으로 해서 걸려서 이 친구는 3년을 교도소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바른 말 한마디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3년을 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원망 불평을 집어치우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도소 안에 들어온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그는 그 교도소를 출소했을 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저 독일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참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사망의 사자가 되어서 휩쓸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교회라는 것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피팍하는지 박해하는지, 하여간 지금 교회에 대한 모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배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몇 가지를 감사해야 할 조건을 찾아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런 나라에 모든 것을 수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를 살려 살아가고 있는 세계 유일 국가입니다. 여러분, 저 중남미 쪽에 가보면요, 나라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땅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거기 가서 한번 같은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나라로 비행기를 국내선을 타고 국외선을 타기 위해서 가는데 3시간 가더라고요. 여러분, 3시간. 같은 나라에서 3시간을 가요. 그것을 보면서 땅이 얼마나 크구나. 우리 사위가 갔다 온 나라도 칠레라는 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 나라에, 칠레 같은 나라에도 보면 은강이 세계에서 최고로 큰 은강이 있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지하자원들이 있어요. 그 넓은 땅에 우리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굉장하더라고요.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은 거의 새로 세우지를 않고 있는데, 이 원자력은 세계에서 1등하는 원자력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 기술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세상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 독일 사람들이 가져온 가방 속에 그 프로젝트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훔쳐본 거예요. 딱 열어보고. 복사도 한 게 아니에요. 훔쳐보고는 그 다음에 남의 가방이니까 계속 들다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닫아놓고 그러고는 와서 자기네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초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공학도가 아니라도요 무슨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기계라도 청계천 가져가면 3일 만이면 만들어준답니다. 세계 어떤 기술이든지 가져가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 어떻게 하나 구할 수 없냐고 만들죠 뭐. 만든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 가져가면 그 3일 만이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이 수많은 나라 중에서 경제 대열의 10위권 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나가는지, 우리 총회섬에도 2,500명 가까운 선교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복을 주셨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라의 지도자를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던지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가정 총무를 삼습니다.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매일같이 조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요셉이 또 생각을 만약에 잘못한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꿈에도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 한 번만 생각을 바꾸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우리하고 교파는 다르지만 이상구라는 안식교, 우리가 말할 때는 흔히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안식교에 있다가 안식교가 교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아서기는 돌아서서 개종을 했는데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은 고기를 많이 먹는 백성들의 후손은 머리가 둔하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채소를 잘 먹잖아요.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고기를 먹으면요,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잠이 와요. 푸근하게 잠을 잘 자요. 살이 찐다고. 살찐 사람이 잠 잘 자요. 제가 어제 목욕탕 하니까 목욕탕에 아저씨 한 분이 커피 드릴까요? 그냥 아이고 사장님 이 오후 시간에 커피 먹으면 밤새도록 잠 못 자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커피를 먹어도 잠만 잘 오는데 내가 사장님은 체질이 태음인이고 나는 서양인이기 때문에 나는 먹으면 잠 못 자지만 사장님이야 암만 잡사도 잘 자지요. 둔하니까. 둔하다 하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둔하다 하고 그냥 내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 마음이 푸근한 분이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어린 소년들이지만 이들이 육신적인 기름진 어떤 그런 음식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뜻을 세워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는 어쩌면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보수를 하는 분들은 마음이 덜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세상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너무 힘든 세상이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입장을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 정호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위안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수도 있다. 나는 그 참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또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하루살이는요, 하루 살지 않습니까? 하루? 근데 해필이면 그날 비가 와. 종일 비가 왔어요. 그러면 그 하루살이는 밝은 햇볕을 한 번도 못 봐. 하루 진종일 구름 끼고 비 오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질병을 안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어떤 경우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도망자입니다. 빚을 져고 도망을 가든지 죄를 짓고 도망가든지 그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은 계속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교도소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도 나오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 그런 환경인 겁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원망하다가 죽는 날까지 원망만 하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CBS 방송을 듣는 가운데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였는데 이 착고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나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착고에 차였다는 뭐 쇠사슬 정도 이렇게 팔에다 묶었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중재인, 저 중국에서부터 한국 뭐 이런데 조선에 이런데 보면은 중재인들 구멍을 큰 구멍 뚫어가지고 그 머리 집어넣고 작은 구멍 2개 또 2개 이렇게 머리 집어넣고 팔 해가지고 집어넣고 다리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또 태장까지 맞았습니다. 엉덩이 다 터졌겠죠. 태장 맞았으니. 그런 데다가 눕지도 못하고 이거 내 직사각형 네모 반자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팔 집어넣고 다리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보셨죠? 그거 연예인들도 잠깐 그래 들어앉아 있는데도 죽을 지경일 거야 아마. 연기하느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 될까요 이게? 될까요? 찬송을 불렀다.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현재 어떤 어려운 풍파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재미있는 책 하나 소개합니다. 만약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이상하죠.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100명으로 축소해 보는 겁니다. 그 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8가정 속에 8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집에 잔돈 굴러다닙니까? 잔돈이 굴러다녀요? 지갑에 돈 좀 들었습니까? 빈 지갑입니까? 이런 분은 그 100명의 마을에서 8명 순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부자 맞습니까? 조금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그 100명의 마을에서 7명 순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마 100명 중에 자가용 가진 사람은 7명이랍니다. 이 세계 전체를 축소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한 가정에 자가용이 2대씩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를 100명으로 축소했을 때 얘기죠. 그 다음에 그 100명 중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있나요? 이상하다. 감사를 속으로만 하는 건지 감사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셨잖아요. 다 대학 졸업하셨죠. 요즘 대학 안 한 사람 있나요? 정 안 되면 노인대학이라도 나오잖아요. 안 되면 뭐 주부대학이라도 나오고.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학 안 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웃기는 게
대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까지 나온 노인 대학원까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있어요. 얼마나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이 세계 민족을 하나로 100명으로 축소해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귀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밝은 태양이 비춰오는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지는 저녁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가족이 건강하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다,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게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락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주석을 읽는 가운데 어떤 분이 주석이 아주 눈에 탁 들어오는 주석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 때문에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일까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해석을 안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새번역,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위한 아마 그 한문 성경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번역한 개정판에서, 개혁판에서 또 거기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원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중국어 성경에서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번역판으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새번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계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믿음을 지켜라. 신실하는 거, 믿을 만한 믿음을 가져라. 신실해라. 그리고 너는 어느 날인가는 죽겠지만 네게 큰 보상이 돌아올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았으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죽은들, 나중에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에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딜레마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사자굴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굴로 가도록 가버린다는 거지. 가버린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죠. 저는요, 이 나라에 역대 대통령들이 쭉쭉쭉쭉 이제 취임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동이 일어날 때에 참 이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해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런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문제가 꼬입니다. 나중에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습니다. 거기서 8대 0으로 죄인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죄가 드러나서 감옥을 간다 할 때 참 기도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이 당장히 이해가 돼요. 뭐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감옥에 가더라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전을 지켰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정리해버리면은 심판 나중에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마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는 끝이야. 너는 끝났어. 우리가 이긴 거야.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어떤 악의 세력도 악을 끝까지 이 육신의 세상에서는 가질 수는 있지만, 이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그것은 첫 서문이고 마지막에 무덤의 문이 다 열릴 거거든요. 다 열립니다. 모든 인생 다 부활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악한 자들이 다 부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부활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선과 악이 한테 같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막아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막아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자굴 속에 결국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그 기도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정말 고통과 아픔이 된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한다고 막 금방 획획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제가 앞서 윤희원 선교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젊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더라고요. 간증거리로 만들어서 더 크게 쓰시더라고요.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때로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아이고 죽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사실 입에 달렸어요.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했다가 또 금방 밥 먹고 난 다음에 배불러 죽겠다 또 죽겠다는 말은 수도 없이 했지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으면 여기 못 오시지. 살았으니까 오죠. 살았으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면 분명히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냥 떨어져요. 다니엘이 하나님 내 사자굴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맡기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 길에서 아직도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안동의 옥동교회 이원태 목사님이 신학원 교수인데 강의하러 왔다가 우리 교수회의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됐는가 뭐 대학 다녔는가 잘 모르겠는데 학생 때인데 횡단보도에 그냥 불이 파란불로 바뀌자 그냥 건너간다고 탁 건너가는데 15톤 덤프차가 샥 하고 내려왔는데 자기는 그 차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신호등만 보고 가고 있는 중인데 누가 뒤에서 원태야 하고 불렀는데 탁 돌려보는 순간에 차가 이 앞을 싹 지나가는 바람에 코끝을 싹 스치고 지나갔다. 한 걸음만 더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걸음만 더 갔으면 탁 멈추는가 동시에 돌아보는 순간에 차가 샥 15톤 덤프차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신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살아계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임금이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시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